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이제 2달밖에 금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장까지 같이 은혜를 2달 전에 같이 나눴습니다. 24장까지는 음, 하나님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430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굽의 그 고난 속에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약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 애굽 왕이 항복하고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먼저 시내산에 모였어요. 시내산에 모여서 먼저 약속하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이 땅에 사느냐? 하나님이 교회로 왔으면 나랑 언약 맺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자 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장, 오늘 25장이죠. 24장에서는 이제 소의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소를 죽이고 그 피를 서로 뿌려가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약 맺을 때 사인, 도장 뭐 이런 걸로 하죠. 근데 그때는 생명으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다라는 강력한 이 언약을 생명으로, 짐승의 생명으로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 맺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25장에 성막 지어라 하시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집, 내가 너를 다스릴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애굽에 있었던 그 노동하는 인생, 고통 속에 거하는 인생으로 다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5장의 1절부터 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께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 살면 그냥 같이 우리는 목사님과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 이 말씀을 정말 작은 말씀밖에 모르니 이 말씀을 지키기도 어렵고 알아도 지키기도 어렵고, 또 무슨 말인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를 전혀 모르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사실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 기록된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먼저 예물 바치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라."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요, 물질을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물 가져와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 이 한 절씩 보면은 그러면 막 끼에 맞춰 나한테 맞게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순서대로 읽으면은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계약을 24 장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내 백성 내가 너를 지켜 줄 거야. 그러니 이제 물질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물 가져와라." 11 조를 왜 하나님이 내라 그래요?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모든 건 내가 준 거야." 그래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훈련시켜요. 그래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내가 먹일 거야. 내가 먹일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을 사랑하게 되니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을까?' 그래서 우상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이 우상이고 이 물질을 더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로 자꾸 들어가서 세상 나라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돈이 나의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모든 것 11조 중에 10 분의 1을 드려라. 이것은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감사로 정말 "하나님 일부를 드립니다." 하는 건데 일부도 안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을 믿기 때문에 11 조를 못 해요. 그래서 11 조를 일단 못 한다라는 것은 '나는 물질이 우상입니다.'라는 고백인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물질 우상을 부수기 위해서 물질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너희 우상 되면 안 돼. 예물 가져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내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감사로 바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번 것을 드려야 돼 하면요, 돈이 아까워요. 헌금이 아까워서요, 자꾸 좀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깝거든요. 다른 것은 펑펑 써도 헌금하는 걸 굉장히 인색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됐을 때는 헌금 내는 게 인색하게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인색하지 않는데 이것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 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나는 안 먹어도 막 해 주고 싶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 사랑하니까 나는 잘 안 먹어도 자녀한테 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해 주고 막 하잖아요. 나는 안 쏘고 안 먹어도 사랑하니까. 그건 또 하나님께는 인색하는데 자녀에게만 해? 또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하는데 하나님께는 잘 안 해. 그걸 통해서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깊은 중심에 무엇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이것 이런 자를 나는 사랑한다. 사실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물 가져와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오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해요? 아니, 진실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물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에 바로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때 장자의 그 죽음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죠.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출애굽기 12장 35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전했더니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백성에게 달라 그래라.
했을 때 이들은 이제 마음이 녹았어요. 장자가 죽어 나갔어요. 정말 이 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야훼 신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막 다 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님이 전에 과거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벌어 와서 "내가 헌금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웃음이 났어요. 아직은 애기 신앙이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 나에게 생명 주신 것도 은혜. 오늘 여러분 눈 뜬 것도 밤에 이렇게 심정지 당해서 먼저 가시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늘 눈 뜬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에 또 시간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 하나님은 당당하게 가져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잠깐 맡긴 거예요. 호주머니 잠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그래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야. 그것에 하나님께 저축해 봐. 이 땅에서 그런 물질의 우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은혜가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면 이제 예물을 가져와서 성막을 짓게 되는데 3 절에서 7 절까지 말씀은요.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3 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또 4 절에서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 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 그래서 우를 위에 덮어야 될 그러한 음 가죽들, 짐승의 가죽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금으로 싸고 은과 놋 이 모든 것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금초대에서 드려질 그러한 등류, 기름뿐만 아니라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향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준비해라.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10 절부터 자세하게 어떻게 사용하고 그건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런 예물을 다 가져와라." 이 예물을 어디서 났다고요? 그 잘 사는 애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그것을 다 가져오게 한 거예요. "야 신난다, 신난다. 이거 내가 달라 그랬더니 줬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한테 달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줬어. 그래 갖고서는 내가 이거 다 가졌어. 그런데 인제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랬더니 내가 애굽 사람한테 달라 그래서 내가 가진 건데 왜 이걸 달라 그래?" 하여튼 우리는 우리 안에만 뭐가 들어오면 다 내가 한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 갖고서는 누리게 한 거를 그냥 믿음이 약하면 모르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잠깐 맡긴 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데도 사용하고 교회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또 너희들 삶 가운데 또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하늘나라에 쌓아 놓게 되고 이웃을 섬긴 것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 하늘에 다 쌓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쌓아 놓고 하늘에 쌓아 놓고 가야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잘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그 일들을 했구나.'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쌓아 놨다가 주님이 "오늘 와라." 그러면 그냥 빈털 두고 가 갖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다 줬는데 너 뭐 하고 왔냐? 다 쌓아 놓고 왔냐?" 쌓아 놓고 뭐 하겠어요. 이제 그 물질은 악으로 변하여서 하나님 손에 있어야 선한 건데
악이 되어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물질 때문에 다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싸움판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셨는데도 내가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사실은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히 가지고 나오게 해줄 거야."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제 내가 너희들 중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하늘나라에 계셨잖아요. 보좌 위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성령님으로 임하셔 영으로 임하시죠. 성소 안에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백성 중에 지금 시내산에서 계약 맺었어요. 시내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내려오서 계약 맺고 이제 너희들 안에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할 거야. 여러분, 창조주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껏 예배하니까 그랬죠. 그 지성소는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성소도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거기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 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속죄하기 위해서 1 년에 한 번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바르고, 누가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르는 자. 예수님의 피, 날마다 용서받은 자,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 그래서 보혈로 충만한 자, 그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아.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 그러니까 지성소는 들어갈 수도 없고 성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소 들어가면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성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 주일 동안 죄를 짓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는 것은, 이거는 은혜인 거고요. 그래도 주님 안에 내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는 자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요 정말 막 그 짐승 모가지 끌고 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막 끌고 가니까 지겹다고 막 욕하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정말 지겹다고 하면서. 이것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성소로 들어오는데 성소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불쌍한 거죠. 그러니 그 속이 어떤 속이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술 중독으로 가든지 마약 중독으로 가든지 다른 중독, 게임 중독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 중독으로도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괴로우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금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이 게임만 해요. 그런 거 보면 아빠들이 "왜 그거를 해요?"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게임 쪽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현실을 잊고 싶어서 술이든 뭐 다른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그래서 그 괴로운 대로 계속 가면 안 되죠. 하나님 깨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말 진상짓을 하는 그런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화가 뻗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막 속이 터지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그렇지만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것이 마귀한테 잡혀서 안 되니. 그래서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 주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 오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화낼 일이 아니라 "주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의 빛을 발하고 용서해 주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고, 그럴 때 어느 날 사랑이 가득 찰 때
그 빛을 보고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춰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왜요? 나를 지어라. 이 성소를 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실 곳을 지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성소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 성소를 어디에다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짓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언약을 세워줘서 너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소를 짓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성도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기복으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다 물질이잖아요. 이 세상 성공.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아직 없는 거예요. 바닥만 밟는 자들은. 그래서 성소까지는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성소의 삶까지 살 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전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만 살아요. 아직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 막 그런 분들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거니까 아직은. 교회는 가끔씩 나오지만 아직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예배 어쩌다 한 번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이것을 부셔야지 지성소가 거기까지 가라고 휘장을 치워 놓으셨거든요. 임마누엘. 그곳이 임마누엘이에요. 성령 충만이 지성소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휘장을 주님이 이 몸으로 찢으셨잖아요. 몸으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을 그냥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지성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성소는요. 요즘 누가 지성소까지 가요? 지성소까지 가는 성도는요. 정말 희귀한 거예요, 희귀.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게 거룩한 자가 나머지는요. 신부도 아니라 무수리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신부 주님만 사랑하는 자 신부인 거죠. 벌써 천국 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멸관이 다른 거죠. 보통은 성소 그것도 믿음이 좀 차이가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지성소까지 가는 게 원래 마땅한 것인데 거기까지 아무도 안 가요. 그냥 내 뜻대로 사느라고 내 안에 우상.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성소까지 오면 우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우상하고 싸우자고 한 거예요.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전 우리 심령에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도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 그럼 이 성전 건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고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합니까? 3일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를 이제 값으로 사게 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육의 설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뭐 사랑하세요도 그냥 육적으로 사랑하라고. 아니요. 부부가 한 몸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는 성경에도 예배소에서도 큰 비밀이 있다 하지만은 이거 비밀이야. 그때 막 확확 뚫리더라고요. 부부가 한 몸 되고 사랑하는 거 이걸 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이거 계속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야. 그런데 가정이 중요하고 이것은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영의 세계인 거예요.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그 삶. 가정을 깨지 않아야 돼. 이게 서로 사랑이지만 가정 안 깨는 그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깨더라도 깨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그래서 육적인 것을 넘어서 혼적인 것을 넘어서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의 공격이 너무너무 강해서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서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성령 충만해라. 깨어 있어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하려면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나가서 자꾸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요. 무엇? 주님은요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 져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하나님 집 짓겠습니다." "너가 내 집을 짓겠다고?" 자원했다고요 다윗은. 그러니 벌써 영의 사람인 거예요. "집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집 지려고 그래? 세상 집 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집. 세상에 건물 짓고 세상에서 지금 바벨탑 쌓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집 짓겠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생 그 일만 하다가 그러고 나머지는 하나님 그냥 복을 막 주는 거예요. 전쟁함 그거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 세우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성전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어 주신 거예요. 이 건물도 지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돈도 하나도 없고요. 아이들 섬기느라고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을 섬기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때부터 100만 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극빈자는 우리 가정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신 또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9 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너 뜻대로 짓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말씀 읽는 게 좋아. 말씀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으니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순복음교회는 좀 과거에는 기도만 열심히 좀 했었어요 우리 교회는. 순복 그랬는데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인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말씀 받더니 제가 꽝으로 예수님을 믿었더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야? 뭐 한 거야?' 그런데 또 다른 또 교단은 또 말씀 갖고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육으로만 계속 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모양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쭉 공부하면서 이 성막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거든요. 같이 가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만 있으면요 계속 돌아봤자 그 자리인 거예요. 한쪽으로 돌아보세요. 그냥 중심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날개짓을 해야 홀로 창공으로 영의 세계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또 그 기구들도 그렇게 해라. 그 모양을 따라 지어야 되는 거야.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자기 마음대로 너무 사랑해서 그 법궤 모셔올 때 아주 새 수레에 법궤를 모셔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 수레를 모셔오는데 그런데 이 소가 뛰니까 그래서 그거 잡다가 그것을 잡은 자가 죽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서요 내가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 없어지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으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힘을 뺄 때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감정, 내 분, 내 화,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뜻, 내 생각 이것으로 내 열심으로 한다 그래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게 되는 일이 된다. 그저 겸손히 말씀 따라 살아라. 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오직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찬란한 성령의 빛이 세상을 비친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이 세상을 밝혀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